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육신을 쉬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에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난 영혼들은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
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지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위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야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내진 내 입여시사 주소서. 성령이여.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좋으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의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신령한 양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성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정재국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집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며 지켜주셨고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이 낮 예배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담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1세기의 초대교회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이즈와 규모 면에 있어서는 1세기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막강한 로마의 황제들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대단한 역사적인 파장을 만들고 있었죠. 그렇다면 한국의 오늘날의 교회와 1900년대 초, 그러니까 20세기 초죠. 한국의 초대교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의 초대교회는 당시 기준 대한민국 국민 내 0.1%밖에 안 되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민족 근대화의 산실인 학교를 만들었고 병원도 만들었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며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문맹을 퇴치하고 여성의 인권도 신장시켰습니다. 당시 일제의 억압이 시작되자 교회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애국 운동의 중심이 되기도 했죠. 이것은 모두 한국의 초기 기독교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당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사는 초기 기독교의 영향력을 증언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조선 사람들은 서양 문명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동력이 바로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조선 정치가는 기독교만이 조선의 민족적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만든 모습 속에서 초기 한국 교회와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신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오늘날의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스타일의 차이, 또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2000년 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1900년대 초 한국의 성도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진지하게 성령을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보혜사를 헬라말로 원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파자가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카운셀러라고 한다고 했죠. 이 뜻은 뭐예요?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또 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누구였다는 거죠? 보혜사였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보혜사이신 예수님 자신도 떠나셔야만 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죠?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의 상실이었습니다. 구원자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메시아의 상실입니다. 즉 항상 함께 하시던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음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 단어는 영원토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스스로 받고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그런 제한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유익이 본문 1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 함께함만으로도 제자들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충분히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실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어지는 18절의 약속의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20절에서는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교리화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예, 이런 용어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일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 근데 내주라는 말이 한자 말이잖아요. 안 내자와 머물 주자를 써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심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되십니다. 어느 깊은 밤에
한 성도가 삶의 무거운 짐과 절망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지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흐느끼며 기도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하고 평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지친 아이를 품에 안은 듯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딕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리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딕의 아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성마비와 전신마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릭은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릭을 의사 선생님께서는 특수기관에 보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릭의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릭이 15살 되던 날 전혀 말을 못하는 아들을 위해 특수 컴퓨터 장치를 설치해서 글자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자선 달리기를 한다는 것을 본 아들은 이 장치를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와 함께 달리고 싶어요. 근데 아빠 딕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밀면서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가기로 합니다.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화면처럼 자선 달리기 대회를 마쳤을 때 아들 닉은 컴퓨터 화면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빠, 저는 달리면서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날의 뜨거운 감동을 계기로 아빠 딕은 연약한 아들 닉을 위해 자신이 건강한 몸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계된 영상을 우리 함께 한번 보시죠. You steal a road. Nice to know we're on the same road. Pretty sure the best we could have chose. Either way, I would have found you, I suppose, buddy. It's funny how life works itself out. Not sure I could explain. Come rain or shine, I love the road.
same road. Pretty sure it's the best we could have chose. Either way, I would have found you. This I know.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81세까지 이 일을 감당한 이 아버지. 아빠는 아들에게 몸이 되어 주었고 아들은 아빠에게 심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팀 호이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함으로 불가능을 정복한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빠 딕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의 건강한 몸이 되어 힘차게 밀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영락없는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들 리게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영적인 장애와 삶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간증의 고백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두려울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신함으로 어떠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교우님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청지기와 같은 심정으로 잘 관리하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과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헌금이 주의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통해 매 순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받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